언젠가 한번 제가 총신대 교수분들 주최해가지고 이제 이런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근데 저는 실적으로 목회를 해본 입장에서 발표를 하고 또 교수분들은 그 분야, 전공 분야에서 이런저런 발표를 할 때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말은 잘하는데 실제 목회해봐라. 그게 쉬운 줄 아느냐. 말은 누군들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쓴맛, 단맛, 신맛 다 겪으면서 원리 입각에서 얻어진 그런 축복들을 사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늘 고민이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목회자들이 딴짓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 정말 나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대해 생을 걸겠다. 그런 마음들을 신학교 시절부터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계속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가? 뭐가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인가? 정말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이제 평생을 이제 32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 지금 이제 34년째거든요. 해온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흩어진 선교적 공동체. 이쪽에 저는 변함없이 제자 훈련 34년 지금 했습니다. 또 가정교회 소그룹 제가 시작할 때 지금 이제 24년째인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무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흩어진 교회는 갑자기 제가 나온 게 아니라 2008년도부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하게 되었습니까?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왜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는 저는 한 가지 답입니다. 정말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처럼 한다 이렇게 강의 때나 또 우리 후배들이나 동역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 또 이 선교적 공동체, 온통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교회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런 목회의 모델이요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목회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 저는 이 세 가지 사역에 변함없이 집중해 오면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이한수 교수님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공리주의, 인본주의 판을 치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가 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얼마나 많이. 저는 이 코로나 시기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한 4개월 동안 일부러 십자가불을 켜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받아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신학대 학생들 이제 목회자들이죠. THM 과정 받는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우리 교회 축복들을 나눠주고 강의하고 또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 한 20년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새천년을 앞에 두고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난 여러분들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목회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앞날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 목회를 30년 이상 한 입장에서 후배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얼마나 힘든 시대 속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시대일수록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고 본질을 붙잡고 성경의 원리와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본질대로 목회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목회한다는 거죠. 그 원리와 정신대로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훌러 디민 논문을 써가면서 전국의 32개 교회를 대상에 리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이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또 선교적 교회, 이런 교회들이 NC도 지수도 높고 또 건강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건강한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나왔느냐?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바른 목회에 대한 열망과 비전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큰 교회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교회당 지려고 나온 것도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작은 교회, 상가 교회 월세로 들어온 거죠. 월세로. 그건 정말 이 세대 속에서 남은 자 같은 한 그루터기 그런 교회를 역사 속에 모델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되어져 갈 때 1998년 우리가 88년도 3명 제가 청년대학부 지도했던 형제들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88년도에서 10년 지난 후 10주년 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된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 많은데 이들이 마음껏 역량껏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 뭘까 생각하다가 소그룹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가정교회 소그룹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2008년도에 제가 그때 또 가장 부흥 많이 되는 때 같아요. 교회당을 치고 나서. 근데 저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는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보지만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다시 말하면 2020 비전이 뭐냐?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여기 흩어지는 교회는 저희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라면 선교 지향적 교회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 나누는 이 분립 개척을 얘기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가 된다. 그리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 분립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분을 이렇게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립 개척에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인터뷰할 때 제가 가장 여러가 한 20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광역을 하나 맡으면 당신이 분립 개척으로 나간다면 그 광역에 있는 식구들이 다 따라 나가는 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1부, 2부, 3부, 청년부까지 4부 우리 광역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시켜서 설교시키는 훈련 차원도 있지만 나갈 때 좀 따라가라. 그건 놀라운 건 여러분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래 많이 따라간다 해도 이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는 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방황하는 분들이 요즘 수평이동이 많잖아요. 그럼 모처럼 이 교회를 찾아서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늘 우리 교회 비전은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면이 있습니까? 이 안정감, 또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임한 목사님들도 마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면 저분 좀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구성원들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유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성이나 어떤 한계성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규모 있고 그렇게 32년 개척을 해가지고 세웠어도 이제 후임자 세운 일에 아주 전적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막상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야, 나는 누구 갔으면 좋겠다. 누가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제가 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뭐냐, 나는 누구한테도 가자고 하지 않는 거, 누구와 그런 관계로 만나지 않는 거, 그래서 공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제 후임자를 정해놓고 나서 2주간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첫 번째 주니 보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고 9시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온다고 한 사람도 신청 안 했고, 그분만큼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안 오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저한테 그래. 당신 좀 한 주간만 더 기다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고. 그 한 주간, 그래 맞아. 한 주간도 뭐 내가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핵심 멤버들 몇 명이라도 나가서 멋진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역시 더 지난주보다 이 표현이 맞는지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미 등록원 분들이, 신청한 분들이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새가족들, 연약한 사람들, 오래된 분들. 그런데 그때 저는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공동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힘들었을 때 따라온 분들 알죠. 그걸 우리 신학자들이나 교회 학자들은 가장 아둘람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제가 30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 난 앞으로 남은 6, 7년 기간은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개척교회 때 저는 그렇게 돌보겠다.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정확하게 아주 핵심 멤버들, 또 저한테 제자 훈련 받는 분이나 우리 교회 변방에 있던 분들 가운데 진짜 좋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38명, 어린이들까지 정확하게 포함해서 200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왜 담임 목사인 제가 나왔느냐. 이제 이 분리개척을 이렇게 했어도 나름대로 독립되어지고 자립이 되어지고 의미가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내가 개척한 목사지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사실 이런 일은 2019년, 20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6년도에도 제가 비전 세미나를 했어요. 139명 가정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우리 198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은 우리 다 나가자. 그리고 우리 교회 핵심 멤버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도 지금까지 등록한 분들이 우리 핵심 멤버가 됐죠. 그러니까 나가 1988년도 1월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부부도 해당이 다 나갈 준비해놓고 비전 선포를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두 가지 크게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139명 지도자들 가운데 이 흩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다 동일해, 83%가.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83%가 싫다는 거죠. 그럼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왜 고인물이 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모짜리판이다. 모짜리판이 이식을 해야 그 흘러가고 그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입니다. 진짜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뼈를 묻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또 한 가지는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갈 목사님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16년도부터, 원래 2008년도 때 모이는 게 흩어지는 게 있지만 2016년도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내한테 여보 우리 갑시다. 우리 나가자고.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9년도 31주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새벽 2시에 내가 나가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나갈 테니까 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근데 2년 반을 이렇게 지냈지만 내가 나가라. 마치 음성처럼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 주께서 아주 100%, 120%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냐고. 우리 아내도 이런 부분에, 두 아들도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다른 건 동의를 안 받아도 이것만큼은 어떤 면은 큰일 아니에요. 개척한 목사로서 전적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2년 만이 되었지만 진짜 이게 교회라는 게, 저는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도 참 목회가 행복하다.
또 가정교회 속으로 하면서도 목회가 행복하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진 거죠. 또 흩어진 교회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진 거죠. 행복하다. 감히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흩어진 교회 나온 이후에 참 짧은 그런 세월이지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뭐 교육훈련 같은 거 하이브리든지 가정교회 세미나라든지 뭐 가정교회 모임이라든지 뭐 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노력만 하면, 지혜만 짜면, 뭐 성찬식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다 공동이, 우리는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대부분이 화평교회에서 변방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참 그 역량껏 일하는 그런 모습에 뭐 예산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제가 지난주 한 뭐 100명 정도 등록을 한 것 같아요. 100명이지만 그 등록하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고 다 준비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뭐 우리 교회 와보신 바 알지만 그 디커피, 디아스포라 카페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W홀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공간, W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웰컴, 누구나 다 환영한다. 위드, 지역과 더불어 한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된다. 워드 오브 가슴, 하나님 말씀이 북카페처럼 책을 이렇게 비치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근데 그 몇 가지 그 분위기 있어서 교회 냄새, 선교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안. 누구든지 젊은이든 누구든지 동네 사람. 근데 이게 엄청나게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효과를 보고 있어요. 수십 명씩 아파트에 있는 무슨 뭐 무슨 카페 이런 분들이나 뭐 동네 카톡 모임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뭐 교회인지 나중에 여기는 착한 사람들이 하는 곳이다. 저는 정말 제가 꿈꾸던 교회들이 2년 반 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제가, 오늘 제목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분리개척이 성경적이다. 우리는 뭐 교회가 커야 큰일 한다.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이지. 그러면 작은 교회만 교회냐?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할 때 교회론적 측면에서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역동성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 용이하다, 더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 무조건 담임 목사가, 개척교회도 담임 목사가 나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흩어진 교회 동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제 후임자도 마찬가지, 한 번도 뭐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도 앞으로 그렇게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정말 보람있게, 저는 늘 아주 캐치플레이즈로 부르짖는 게 있어요. 또 하나의 분리개척,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어떤 교회. 저는 결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아요. 숫자 지향적인 그런 분리개척,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잘 훈련해서 뿔뿔이 흩어짐보다 관계 중심에 흩어짐. 우리 안대로 안디옥 교회, 저희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의 그 흩어진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안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 있는, 어떤 면에 보면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흩어진 분리개척은 바로 담임 목사,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나가는 게 더 역동성이 있고 더 효율성이 있고 더 지속적이다. 숫자 중심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잘 훈련해서 제대로 된 교회를, 제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말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안으로 혹은 어떤 과제로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앞으로 되는 분리개척 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나가되 또 하나의 어떤 교회를 세워서 열악한 환경에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말고 정말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분리개척,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우리 교단에서 이제 보니퍼, 행동주의 신학자 보니퍼를 굉장히 정죄하고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가 말한 가운데 타자를 위한 기독교, 비종교 기독교. 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교회.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도
저 교회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담임 목사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나가는 것이 가장 힘이 있더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가장 힘이 있어요. 저도 이 화평교회에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있기 때문에 개척을 해도 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만약 화평교회가 없다 이봐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어떻게 제가 이 시대 개척합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혼자 개척도 됐지만 100%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뭐 18% 그것도 수년 전에 하던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안 돼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그러나 이제 두 가지 면을 좀 어떤 대안이라고까 과제로 제시하고 싶어요. 뭐냐면 진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분립에 있어서 가장 그게 계속 그 연속 계승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가는데 진짜 역사 속에 남은 자 같은 그런 교회를 지금 세웠다.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자연적인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렇게 내보내보고 8번째로 해봤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를 한다면 어떤 예산이나 공간이나 사람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확실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하고 싶은 사람 따라가라 그러면 그냥 또 하나의 상가교회, 또 하나의 개척교회가 탄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분립개척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최고의 대안이다. 그건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립 그 개척에 대한 여러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분립개척 그런 모델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역이나 또 시대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본질에 충실함.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세우셨던 특별히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이런 분립개척이 앞으로 좀 계속 진행 발전됐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